전통 사회에서는 자기를 내세우는 것보다 겸양을 미덕으로 여겼습니다. 따라서 순종은 굉장한 가치를 지닌 미덕입니다. 하지만 사회가 현대화됨에 따라서 이전과는 달리 자기를 내세우고 피하라는 시대, 자기를 실현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따라서 과거와 달리 현대인들에게 이 순종이라는 것은 이전 같지 않습니다. 상당히 좀 불편하게 들리는 말이고 때로는 굴욕으로 느껴지는 표현으로까지 많이 전락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대가 변해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순종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느냐, 우리는 바로 이 가치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순종을 그 어떤 것보다도 복되고 가치 있는 것으로, 그리고 실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참복을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귀한 순종의 축복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순종이 주는 축복이 어떠한 것인가 귀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종의 축복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강력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가져다 주는 축복 첫 번째는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강력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22절, 23절 말씀 보시면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2절에 내가부터 2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창세기 20장에서 이미 보았던 기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부터 거류했던 그랄이라는 지역의 왕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아비멜렉이 이런 말을 하는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가 잠깐 창세기 20장으로 돌아가 보면 이 아브라함 때문에 아비멜렉이 죽을 뻔한 일이 있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아비멜렉은 그것도 모르고 남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하다가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재앙을 내려서 죽을 뻔하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귀를 한번 기울여 봐야 합니다. 20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뭐라고? 선지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실제 이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비멜렉과 그 집안에 내리시던 재앙을 다 거둬들이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 일을 겪으면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떤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자, 다시 창세기 21장으로 넘어와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서 또 놀라운 사건 하나를 보게 됩니다. 세상에 100살 된 사람과 90살 된 그 아내 사이에 아들이 태어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일을 본 거예요. 자기 지역 안에 살고 있으니까 이게 소문으로 들려오고 눈으로 가서 확인을 해봐도 맞아요. 자, 이 일을 보면서 과연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떤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을까요? 자, 이 두 사건 모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는 것 아니었겠어요? 예, 틀림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점은
아비멜렉과 비골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시점이 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고 난 다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흥미로운 일이에요. 언제 그러면 찾아왔습니까? 22절 첫머리에 그때에라고 하는 시점이 언제인가요? 문맥을 보시면 이 일은 뜻밖에도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그 집에서 쫓아내고 난 직후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쫓아내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아비멜렉과 비골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신다. 자, 그렇다면 이 무슨 일을 하든지라는 말에서 무슨 일 안에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낸 사건이 고스란히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이겠죠. 동의하시죠? 네, 맞아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앞에 두 가지 사건, 아비멜렉에게서 하나님이 사라를 건져내시고 또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높여주신 사건이나 이삭을 백세에 낳은 사건이나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구나, 충분히 우리가 그 증거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여기에서 본다.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본다는 것은 이해가 되고 쉬운 이야기인데, 지금 하갈과 이스마엘 쫓아내는 게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해 보니까 눈으로 볼 때 도덕적으로 굉장히 잔인하고 악해 보이는 행동이었잖아요. 이런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볼 수 있다?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사건을 좀 더 표면적인 거 말고 실제적으로 살펴보면 이게 어떤 일이라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살을 잘라내는 아픔을 겪으면서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건이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네, 맞아요. 눈으로 보기에는 아브라함이 아내의 요구에 못 이겨가지고 첩과 그 아들을 쫓아내는 여주인의 횡포 사건이 벌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 사건은 바로 아브라함이 자기 살을 잘라내는 아픔을 겪으면서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이 일 후에 아비멜렉과 비골이 찾아와서는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오히려 그 일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내는 증거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을 때보다 오히려 더 많이.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가장 강력하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거룩함을 세워나가고 지켜나갈 때에 교회는 바로 그 일을 통해,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일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가장 확실하게,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확실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야말로 그 어떤 기적보다도, 그 어떤 능력보다도 하나님이 교회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 구약의 한 예와 신약의 한 예를 좀 들어볼게요. 바로 아간 사건과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먼저 여호수아 7장에서 볼 수 있는 아간 사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정복한 성이 여리고이죠. 아주 견고하고 강한 성 여리고를 정예 군사 훈련이라도 받아봤을까요? 그런 일 없어요. 게다가
문화적으로 봐도 그 가나안은 철기가 들어와 있고 이스라엘은 후기 청동기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성을 돌고 마지막에는 7바퀴 돌고 함성을 질렀더니 성이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여리고성을 정복했어요. 자, 그 다음 사례가 뭐죠? 작은 성. 공교롭게도 그 우리말 이름도 아이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견고한 성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정복했던 이스라엘이 작은 성 아이를 점령하러, 사실 이때는 하나님께 묻지를 않아요. 조그만 성인데 뭘 한 3,000명 정도만 올려보내도 끝나지.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리고를 무너뜨렸던 이스라엘이 작은 성 아이 전투에서 오히려 등을 돌리고 적에게 쫓기는 신세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내막을 들여다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불순종이 숨어 있었습니다. 여리고를 하나님께서 점령하게 하실 때 그 안에 있는 것들은 어떤 것도 탐내거나 욕심 부리지 말고 다 진멸하고 하나님께 불살라 드려라.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안에서 탐욕이 일어나가지고 은이며 외투며 재물을 취해 숨겨놓았죠. 불순종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이 이스라엘 안에 들어가니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 결과가 아이성 전투에서 무참하게 박살이 나는 거예요. 기적보다 순종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후에 있었던 일은 순종의 중요성을 더욱더 부각시켜줍니다. 이런 불순종을 발견하고 난 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불순종의 문제를 말씀을 따라 해결해 나갑니다. 자, 근데 방법이 보면 굉장히 잔인해요. 오늘날로 치면 세상에 이런 일이, 아간과 그 가족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종들까지, 심지어 동물까지, 심지어 실오라기 하나 남기지 않고 전부 아골골짜기로 끌고 가서는 돌로 치고 불살르고 그 위에 돌을 쌓아서 무더기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잔인한 사건이죠. 근데 이게 뭐예요? 불순종을 제거하기 위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행동이에요. 놀라운 것은 이 순종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지혜로 능력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아이성 전투를 깨끗하게 승리로, 확실하게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뭘 보여주나요? 기적과 능력보다도 순종이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강력하게 확보하고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중요한 증거이고 통로라는 겁니다. 순종이야말로.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도 또 함께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불순종을 제거해내고 거룩함과 순종의 길을 교회 안에 세우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확보하는 것인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신약에서 대표적으로 그 예입니다.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어떤 건가요? 교회 안에 거짓과 위선과 탐욕이, 불순종이 파고들게 되는 사건이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가 그 바나바가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탁 드리니까요, 사람들이 칭찬하잖아요. 성도들이 야, 역시 바나바 위로의 아들 이러면서 이걸 보고서 나도 한번 교회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고 싶다, 좀 인정받아보고 싶다. 그래서 자기 재산을 팔아놓고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일부를 숨기고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숨겨놔놓고, 돈이 아까워가지고 숨겨놔놓고 일부 드리면서, 얼마 드리면서 다 팔아드리는 것처럼 위선으로, 거짓으로, 탐욕으로, 불순종으로 교회를 오염시키려고 했습니다. 이때 예배 중간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베드로가 예배 중간이니까 그냥 넘어가야 되겠구나. 아니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이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버려요. 그 자리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향해 저주해 버립니다. 우리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는 중간에 저주를 선언해 버려요. 그 현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가 순차적으로 죽어서 나갑니다. 여러분, 예배 중간에 사람 둘이 죽어 나갔습니다. 전도의 문이 닫히고 교회 문이 닫혀야 될 상황 아닌가요? 사람 둘이 죽었어요, 예배 중간에. 그것도 오늘날로 치면 목사가 앞에서 저주를 해버리는데 하나님이 그 저주 따라 두 사람 죽여버리셨어요. 이러면 교회 문 닫고 전도의 문 닫혀버려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5장을 보면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 우리의 생각을 깨뜨려버립니다. 오히려 사도들을 통해서 민간에 더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납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일어나고 뿐만 아닙니다. 교회는 더 하나가 되고 오히려 교회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칭송하는 일이 늘어갑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더 많아졌더라고 이 사건의 결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기적과 능력이 많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불순종을 제거하고 거룩함을 세우며 순종을 세울 때에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적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강한 증거라고 종종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 생각일 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거룩함을 세우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와 함께 하시는 가장 강력한 증거로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 현실 역시 이것에 대한 산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요즘에 기적과 은사와 능력이 다 사라져버려가지고 교회가 완전히 은사 찾아볼 수 없고 기적 찾아볼 수 없고 능력 찾아볼 수 없어가지고 지금 내리막길로 브레이크 없는 차가 달리듯이 그렇게 질주를 하고 있는 걸까요? 불편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이 자리에서 우리 같이 방언으로 기도 한번 할까요? 그러면 지금 방언 많이 터져 나올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 한국교회 안에 어디보다도 은사가 많고 치유의 역사, 기적의 역사 더 많습니다. 어떤 절에서보다도 어떤 성당에서보다도.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대한민국 사회의 현실이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교회가 제일 많이 욕을 먹고 있어요. 불교보다도 천주교보다도 교회가 제일 욕을 많이 먹고 있고 교회가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고 있어요. 은사가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능력이 안 나타나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안 나타나는 게 은사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해서라고? 아니요. 순종함으로 거룩함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진단을 제대로 해야 돼요. 순종의 부재. 그리고 그 자리에 대신 들어와서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는 이 불순종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한 시대적인 요구는 은사와 기적이 아니에요. 오해는 마십시오. 교회 안에 은사와 능력과 기적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대적인 요구는 은사와 능력 그 자체가 아닙니다. 오히려 거룩함,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야말로 교회가 직면해 있는 시대적인 요구예요. 바로 이 문제 앞에 지금 교회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 증거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처럼 능력이 많으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설령 세상에 사람들이 말하는 신들이 존재한다 손쳐도 우리 주님은 그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시고 능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 많은 능력을 가지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주님이 아버지께 구하기만 하면 12영이나 되는 12군단이나 되는 천사의 부대가 내려와서 주님을 체포하려던 사람, 십자가에 못 박으려던 사람 다 정리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까? 능력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순종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순서를 헷갈리면 안 돼요. 우리는 기적보다 은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구해야 됩니다. 그때야 오히려 능력이 따라오고 기적이 따라오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순서를 뒤바꿔가지고 순종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채 은사, 능력,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 단언해 드릴게요. 이건 제 이야기 아니라 이게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어떤 특별한 은사를 경험하신 분들에게 우리는 기도를 받고 싶어요. 머리를 들이밀고 기도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우리 안에 자꾸 일어나요. 정상이라고 봐야 돼요. 눈에 보이는 거 우리 좋아하니까. 그런데 은사를 받은 분들이 여러분보다 믿음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상합니까? 진짜입니다. 은사를 받은 분들이 여러분보다 믿음이 더 낫기 때문에, 신앙이 더 낫기 때문에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해가지고 방언이 왔다고요? 천만에요. 성령께서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다. 우리가 쌓는다고 은사가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각 사람에게. 근데 우리는 어떤 착각을 자꾸 하는가 하면, 저분에게 저런 은사가 왔으니까 저분 믿음이 나보다 훨씬 깊고 풍성하구나.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신앙의 깊이는 뭘로 측정할 수 있느냐? 순종입니다. 주님이 능력을 나타내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셨던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의 가장 중요한 길이 바로 순종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순종을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순종의 축복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은 성도에게 존귀와 담대함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순종이 주는 두 번째 축복은 성도에게 존귀함과 담대함을 준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어지는 24절 이하 내용을 보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합니다. 서로 화친을 맺자.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는 겁니다. 자, 그 내용 우리 25절부터 31절까지 읽을 수 있는데요. 조금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자, 지금 아비멜렉과 아브라함 이 두 사람 사이에 그 맹세하는 내용이 등장하는데 그 내용 보니까 큰 소리 치는 쪽이 누구입니까? 아비멜렉입니까? 아브라함입니까? 아브라함이죠. 이거 혼돈이 되면 그 다음 말씀 이게 제대로 설명이 안 돼요. 누굽니까? 아브라함 확실하죠? 네, 확실합니다. 자, 이제 내용 조금만 더 상세하게 볼게요. 이 맹세의 내용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와가지고 사는 중에 우물을 하나 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그랄 지역은 반사막인 지역이에요. 물이 굉장히 귀한 지역이에요. 어렵게 땅을 파다가 물길을 찾은 거예요. 우물을 만들어 놨더니 이 아비멜렉의 종들이 와가지고는 이거 우리 거 하면서 강제로 빼앗아가 버린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에 거류민으로 나그네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변한 항의조차 못한 채 그냥 이 우물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아비멜렉을 책망까지 하면서, 자, 아비멜렉은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해명하는 입장이 되어 있죠. 제가 본 게 맞습니까? 맞죠? 자, 이어진 상황 보시면 계속 누가 이 맹세를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우물 내가 팠으니까 내 거라고 확증을 해라. 암양 새끼 7 떼어줄 테니까 아비멜렉 당신이 확증해라. 알겠습니다. 확증을 해주고. 여러분, 이 맹세를 보니까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두 사람의 입장이 이제는 뒤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장 상황과는 완전히 역전이 되어 있어요. 자, 다시 20장 잠시 돌아가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속이던 때,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던 때 입장이 어땠습니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만조백관 앞에 불러서 책망을 했었죠.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아비멜렉을 도리어 책망하는, 지금 입장이 완전히 뒤집어져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죄를 지을 때 성도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에 오히려 아브라함은 담대하고 존귀한 자리에 서게 되었어요. 여러분, 죄는 성도에게 수치와 두려움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성도에게 하늘의 당당함과 담대함을 가져온 줄 믿습니다. 이게 지금 아비멜렉과 아브라함 이 두 사람 사이에서 2장에 걸쳐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2장 아래 했다, 이 대단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정말 축복으로 여기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귀한 축복이구나, 이렇게 여기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교회의 담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돈이나 지식이나 힘의 담대함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이 깨어져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이 수정을 해야 돼요. 회개하고 수정을 해야 돼요. 돈이 내 담대함이 되어 있고, 내 똑똑함이 담대함이 되어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가 내 담대함이 되어 있고, 이 깨뜨려야 돼요. 성도의 담대함은 여기 있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늘의 담대함이 오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돈이 여러분을, 지식이, 힘이 여러분을 굴종하게 만들지 못해요. 하늘의 담대함이 와 있으니까. 순종 아니고는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사를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해도 이 담대함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 자신을 봐도 그렇고 목회를 하면서도 그렇고 너무 자주 보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런 은사를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면 믿음이 확실하게 서고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이 오겠지?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작은 계명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니까 흔들 수 없는 확신이 와요. 이 담대함을 초대교회는 알았어요. 여러분도 알 수 있음을 확실히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이 가져오는 이 담대함, 하늘의 존귀함 가운데 서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는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예수를 주라고 부르게 만드시고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굴복하게 만드셨습니다. 순종하셨을 때에 능력을, 여러분, 기적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이 지극히 높은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히신 게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때에 지극히 높은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어요. 성도의 존귀, 성도의 영광은 그리스도를 따라 바로 여기 순종함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작은 말씀
보여도 그거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순종해 나가십시오. 그럴 때에 여러분이 만들어낼 수 없는 하늘의 담대함이 여러분의 삶을, 확신이 여러분의 삶을 잡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주 안에서 견고하게 서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존귀함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비멜렉과 비골이 아브라함을 찾아오는, 그래서 이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는 이 상황 속에서 주시는 말씀, 순종이 주는 축복에 대해서 두 가지 봤습니다. 첫 번째, 순종은 어떤 축복 가져온다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강력하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나타내 보이고 싶나요? 순종해야 돼요. 은사와 능력보다도 순종이 바로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불순종하면 은사와 능력이 있어도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가게 만듭니다. 두 번째, 순종이 주는 축복은 성도에게 존귀함과 담대함을 줍니다. 작은 말씀이라도 여러분 붙들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절벽 앞에서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초대교회가 경험한 것처럼 자신의 죽을 날을 다음 날로 받아놓고도 베드로처럼 병사 둘에게 묶인 채로 잠을 잘 수 있는 이런 하늘의 능력이 옵니다. 이걸 교회가 회복해야 돼요. 이런 은혜를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낮아주셨을 때에 지극히 높은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 은혜와 능력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하십시오. 같이 주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